오늘 이야기는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서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나의 관점은 어떤지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누구는 희망을 보고 누구는 절망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건 눈앞에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아주 똑똑하고 심 있는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으라고요. 왜냐?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군사정보.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센지,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걸 파악해 와라. 둘째는 경제정보죠. 땅이 비옥한지 농사는 잘 될지 직접 그 땅의 과일 같은 걸 증거로 가져와라. 어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꼭 필요한 임무였죠.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죠. 분명히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과일을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제 곧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보고가 시작됩니다. 처음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다들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긍정적이던 보고가 이제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10명의 다수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사람들 장난 아니게 큽니다. 완전 거인이에요. 성벽은 하늘에 닿을 것 같고요. 솔직히 우린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냥 메뚜기 같았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죠. 근데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해요. 아니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밥입니다. 와, 같은 걸 보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10명의 보고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고 성벽도 높았겠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떤 렌즈,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초에 하나님은 왜 정탐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가서 얼마나 어려운지 리스트 좀 뽑아와라. 이걸 원하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길 원하셨어요. 거인들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셨던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길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 즉 두려움의 관점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서에는 희망 대신 두려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보세요. 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은 승리와 전진이었어요. 자, 들어가자 이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어땠나요? 패배, 후퇴, 심지어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말 같은 자리에 서서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믿음의 관점, 이 관점을 정말 가장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야말로 가장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셨던 분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건 당시 최악의 고통, 저주,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패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죄인들이 얻게 될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점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뇌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인들 앞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그 믿음의 궁극적인 완성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치 가나안의 거인들처럼 또 견고한 성벽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에이,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죠.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되 어떤 관점으로 맞설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 앞에 놓인 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10명의 정탐꾼처럼 그저 두려움의 눈으로만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가 되어줄 겁니다.